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눌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가지고 낙심은 주님의 백성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탄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잘 달려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쉽게 낙심을 하고 또 낙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몇 명의 사람들은 메마른 광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그 땅을 다녀온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 땅은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거의 밤새도록 통곡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그때의 일,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도구, 온 백성들이 이 낙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이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자, 이렇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에서 실패하도록 하는 사탄이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그래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교적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범죄한 것만 떠오를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 13절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전령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백성들의 그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낙심을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낙심을 하고 바로 피난길로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럽니다. 머리 가리고 울면서 다 끝났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또 승리를 했던 그 다윗이었는데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오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갑니다. 다윗이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바로 앞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분명히 설명해 주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것들,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참된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것들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에워싼 아수르 군대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말을 탈 수 있는 기마병 2,000명 유다 백성 중에 있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 이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정확히 번역을 해줬어요.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수르 군대에서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그 말 잘 타는 사람 2,000명 너희 예루살렘에 있는지 한번 봐라. 니네 없잖아. 말 2,000마리도 탈 사람 없잖아.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의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들에게 네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느냐 조롱하면서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되느냐. 사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던지는 조롱의 말을 듣고 낙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말을 잘 탈 수 있는 기마병이 2,000명은 없다고 할지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수르라는 백성들에게, 아수르 나라에게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 잘 타는 사람 2,000명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없는 것, 우리가 남들보다 적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낙심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물질이에요. 돈 문제예요. 남들보다 작은 재물, 남들보다 좀 모자란 건강, 남들보다 못한 지식,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들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온 우주의 대왕이신 우리 주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눈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가 남들만큼 재물이 없을 수 있어요.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만큼 지식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적다고, 그것이 없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해 보았던 사람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솔로몬이 인생 끝 무렵에 전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했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재물을 가진 사람도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록펠러의 이야기예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만족하자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일단 만족하자. 하지만 바울 사도는 언제나 영적으로는 불만족스러운, 거룩한 불만족, 창조적인 불만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성경 이만큼 읽었으면 됐지, 기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난 이루지 못했다, 계속 달려간다, 이 말씀이에요. 끝까지 달려간다. 영적인 불만족이죠. 이만하면 난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바울 그러면 영적인 거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난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간다, 영적인 불만족이에요. 사탄을 비롯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합니다. 낙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지적해요. 야, 너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네 건강이 어떤데? 네가 머릿속에 든 건 얼마나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고 끝나는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더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줄 수 있어요. 더 많이 물질도 건강도 모든 거 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지금 주어진 것 가지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비록 남들만큼 많이 갖지 못했어도, 남들만큼 건강하지 않아도,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어도 그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바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불만족, 거룩한 불만족, 창조적인 불만족과 함께 점점 더 거룩한 길로 가려고. 왜 이렇게 내가 조금밖에 가진 게 없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달려가는 사람, 주님이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가진 것 가지고 지금도 낙심하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 기억하고, 너희 말 2,000마리 탈 사람 있어? 조롱했던 랍사계의 조롱처럼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영적으로는 아직도 거룩한 불만족 가지고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능력 문제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본문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 앞에 당면한 문제, 우리 눈앞의 현실은 정말 크게 보입니다. 정말 크게 보여요. 사실 이것은 저는 사탄의 세상의 유혹 중에 하나라고 크게 보여요.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요? 너무 크죠? 믿는 사람들이 절절매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서 있는 우리들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게 없어. 사단이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것을 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니까지 이렇게 뭘 한다고 그래? 이 상황에서 내 실력으로 도무지 안 되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윌리엄 미첼이라는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메뚜기 사고방식 그랬습니다. 메뚜기 사고방식. 큰 거인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는 사고방식이라. 우리에게 당면한 큰 상황 앞에서 나는 메뚜기 같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등장하면서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골리앗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우린 메뚜기 같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는 뭐냐, 메뚜기 같다. 하지만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하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실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이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자기의 실력을 믿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 실력 믿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작은 실력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눅이 든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 2절을 통해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실력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믿고 살아가는 자다.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실력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실력 믿고 살아가는 자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제가 빨간색 글씨체로 해놓은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내 실력만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아니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력이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실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묶여서 도무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능력이, 실력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죄의 종으로, 그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내 실력,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 아수르의 랍사게가 조롱합니다.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하나도 이길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여기 우리 아수르 군대 중에 지극히 작은 지휘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조롱합니다.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그런 실력이나 있어? 아니 우리 아수르 군대의 대장군은 그만두고 저 작은 지휘관 맞서서 싸우겠어? 이런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니가 시게 뭘 한다고 그러냐고, 아무리 우리를 비웃어도 더 하나님 의지하고 당당하게 나서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또 한 가지, 네가 믿는 하나님도입니다. 네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도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 군대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아수르의 랍사게가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수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에게 유다를 넘기신 것 같이 보여요.
유다 모든 성읍들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됐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아수르의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야, 우리가 하나님 뜻 아니고서는 어떻게 너 이렇게 공격하겠어? 하나님이 전에 나한테 그랬어. 너희 가서 다 쳐서 공격해서 멸망시키라고. 이미 여러분 이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된 뒤에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주전 722년에. 그런데 남쪽 유다는 아닙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자기들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상황이 그래요. 우리도 버리신 건 아닐까. 충분히 낙심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도록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피난길을 갑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시편 3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 다윗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에요. 비난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다윗을 도우실 생각이 없다고 하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바로 다음 절이죠. 시편 3편 3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을 해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사람 버렸어.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도 다윗을 버렸어. 그런데 다윗은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그러나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극심할 때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전혀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시편 42편 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표현 나오죠. 계속해서 들려요. 상황이 계속 그래요. 그러다 보면 진짜 우리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다. 이런 생각과 함께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 되었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낙심하도록 하는 말들 가운데 심지어 네 하나님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들려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직도 이 상황을 계속되도록 주시는 데는, 이 아픔이 계속되는 데에는, 마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이 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사탄이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낙심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네가 가진 게 뭐냐고, 우리의 가진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은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롱할 때 많지만,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적인 불만족, 창조적인 불만족과 함께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백성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 많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킬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네 하나님도 너를 버린 것 같다고,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